오늘 아침 저희들이 2022년 감사절을 맞아서 근 400년 전에 이 땅에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감사절을 수학의 계절에 맞이하여 예배를 시작한 그것이 결국엔 대통령령을 통해서 미국 전체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링컨 대통령으로 이것이 11월 달에 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우리 가운데 농부 출신은 없지만 우리의 영육간에 감사할 조건을 충분히 주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에 계속하여서 그 감사와 찬송을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제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이제 그들이 즉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사라 이름 불리는 한 여인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불리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더라. 그러나 말사는 섬기는 일이 많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경황이 없었더라. 그녀가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만 봉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상관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그녀에게 명령하시어 그녀가 저를 돕게 하소서 하니, 이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사야, 말사야, 네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필요하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부분 한 가지 일만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갖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부분 38절에서 42절에 그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걱정, 근심 대신에 차오르게 하시고 입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이러한 기록을 적어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음으로서 할 일로 주셨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악기를 가지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즉 찬송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을 맡겼듯이 신약시대에는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일생 동안 하는 일이 하늘에 가서 계속 이어지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신 것,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하자. 감사하라.
아까 우리가 교동문 65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찬송 307장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고 33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구하는데 너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하라. 먹고 입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내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1절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25절부터 쓰신 염려한다는 그 단어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걱정,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그걸 마르사야 너가 지금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걸 오늘 저희들은 바꿔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다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더욱더 깊게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겠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쁘고 슬프고 한다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일입니다. 세컨더리입니다. 프라이머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이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1세기에도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과 감사가 없다가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고백하기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감옥 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일어난 이 마리아와 마르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르사가 문제가 많은 여인이구나 하고 오해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 써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도 있었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직접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사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이 다 적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꼭대기에 최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마르타 입에서 나왔다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던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는 도중에 12사도들을 대표하여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였지만 곧 사탄의 역할을 하는 주님께 경고를 받는 자리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타 입에서 나온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으로 볼 때는 아마도 거의 돌아가시기 전 한 달에서 두 달의 그 사이에 이미 북쪽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그 무역로를 따라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는 식으로 해서 유다 광야 쪽으로 오시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은 잡혀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방문을 하셨다가 또 에프라임이나 저리고 쪽으로 내려가셔서 머무시고
유다 지방까지 섭렵하시는 때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앞에 10장 앞부분과 9장을 들여다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9장 51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정해놓은 시간이 다 차오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9장 53절에 사마리아 도시를 지나가려고 미리 사람들을 보냈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에벨산에서 제사를 6월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unwelcome합니다고 했답니다. 10장 1절에서 3절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촌들을 한 바퀴 다 도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12사도들 외에 72제자 혹은 70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또 예수님이 앞으로 방문하실 유대 쪽에 나머지 모든 도시와 촌락으로 미리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분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해. 너희들만 보내니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 추수할 거는 많은데 그러니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해서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악한 유대 민족 가운데로 가는 어린 양들과 같아서 그들은 너희들을 잡아먹는 늑대들 같은데 그들에게 보내는 심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0장 3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을 받아주는 도시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주면은 발에 묻었던 샌들에 묻었던 먼지까지 탈탈 털고 그 도시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가는 것을 너희들이 선언을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준비를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나머지 유대 지방의 모든 도시와 촌들에 자기의 민명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제자들이나 내가 직접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마지막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이 도시의 운명이 결정된다. 10장 12절에서 15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도시보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거야. 내가 기적들을 일으켜 주었던 저기 북쪽 갈릴리의 고라신 도시다, 벳세다 도시나 이방인들의 두로나 시돈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거야. 그리고 특별히 내가 베이스를 두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가르침을 주었던 가버나움은 그날에 떨어져서 지옥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예수님의 심정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유언을 하듯이 마음을 다 털어내서 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의 목적까지 밝히시는 겁니다. 영어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Born to die.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지금 이루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어서 심판날에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할 때 그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셨고요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행한 자들아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를 예비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작업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핑계치 못하게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먼저 보내고 그 후에 따라가서 다 방문하는 것이 이제 남은 몇 개월에 이 세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삶이고 순종하실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23절, 24절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기적이나 모든 내가 하는 말씀, 이 복음 보는 눈들이 복이 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구약시대에 지금 너희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복에 넘쳐 겨운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 대신에 하는 전파의 그 좋은 소식을 외면하는 그 나라는 심판날에 지옥에까지 쫓겨내버려진다. 하늘에서 불이 와서 다 태워버렸던 소돔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서쪽이 바로 예루살렘 입구가 되고 동쪽이 베단입니다. 약 1.5마일에서 2마일 사이에 조그만 촌락을 이루는데 베단이 가난한 사람들의 외곽 도시란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그러니 오늘날 21세기의 메트로에서 서버브에 어떤 때는 부자 동네가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베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동네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1개월이 되었든 2개월이 되었든 아직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마 거기서 더 남동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사해바닥 쪽으로 가는 유대 광야에 조그만 촌락들이 있을 거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한 19마일 더 내려가면은 다윗 왕이 처음 다스렸던 헤브론이 나오고, 그러니 그야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 이스라엘의 모든 촌락과 도시를 방문을 다 하시는 과정에 종종 쉬시는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말타,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글 성경은 오라버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나사로가 과연 오빠였을까? 왜 그릭 말에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말이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말사가 마리아보다도 적극적이었고 말사가 집안을 다스리는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말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내가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도착을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에게도 보내서 예수님 앞으로 가실 곳에 미리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데, 마리아 말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연락을 받았으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가 도착하니 즐겁게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39절에 마리아라 불리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더라. 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적어도 한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자리에 갔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근방에 아마 유다 광야쯤에 계셨겠죠. 에프라임이나 저리고 넘어서. 그러니 동생들이 혹은 누나들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내서 당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이 나서 위독하니까 와서 치료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거기 더 계셨다고 그랬죠. 결국은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말사가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과 같이 또 장사 지내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있다가 쫓아 나와서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보입니까?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마르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사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이래요.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슬픔에 가득 찼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아까 사도 베드로 한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게?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면서 말사야 너 그거 믿지? 그러니까 27절에 말사가 그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약에 이 어디에도 이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말사가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사는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으니 지금 라사로가 이 자리에 이름이 없어서 있는지 없지 모르지만 자기 동생들 예수님 셋, 12제자 토로 15명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해서 식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준비가 다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언니를 떠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이겁니다. 말사가 믿음이 없다.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보다도 12사도들보다 뛰어난, 아니 신약 성경에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한 분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옷 받은 남동생이던 라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빠지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진정한 감사를 할 때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입고 먹고 마시고 대접하고 대접해주고 초대하고 초대받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도 그것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의 영혼과의 관계가 첫째란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먹는 것에 대해 배고파서 유혹이 강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제일 먼저 받은 유혹이 그거였습니다. 너 배고프지? 예수님 배고프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썼습니다. 굶주리신지나 왜 40일을 안 드셨으니까. 너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그 말은 이 유혹을,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아니 배고픈 줄 알면서 금식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금식을 하셨는데 그 배고픈 거 빨리 해결하라고 하면 금식하니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메시아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일을 들어가는데 먹는 거에 붙잡히는,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유혹에 빠진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반대편 서쪽을 쳐다볼 때에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그 맞은편 약속의 땅을 들여다보면서 야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 예언적으로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야훼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너희들 일부러 고생을 시켜서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겸손하게 만들고 배가 고플 때에 너나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로서 너희들을 먹였잖아. 근데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먹은지 기억납니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너희들 나가봐. 밤새도록 하늘에서 서리처럼 하얀 알갱이들이 떨어져 있잖아. 그거 너희들 빻아서든지 갈아서 빵을 해 먹으면 돼. 그러나 금요일에는 내일 토요일 안식일에는 이게 안 내려오니까 내일 것까지 다 챙겨둬. 즉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그 자세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왜?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유목민과 같아요. 노매드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안 믿었습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내일 거 2배로 챙겨라. 안 믿고 내일 거 안 챙겼어요. 왜? 내일 가서 먹으면 되지. 토요일날 아침에 안 내렸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올 거니까 오늘 내일 것까지 챙기지 마. 월요일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월요일날 어떤 사람 들어가서 내일 것까지 챙겼어. 왜? 내일 안 올 수가 있잖아. 이게 양쪽 다 불신앙이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아침에 또 왔는데 어제 많이 모아뒀던 것은 구더기가 와서 다 썩어버렸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이 사는 거야.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 경험하고 살았어. 만나가 안 내려오는 날은 그 전에 경고를 해주어서 이틀 거 만들어도 내일은 안 내려온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넘치고 잘 돼서 너희들이 넉넉해지면은 슬그머니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은 내가 이처럼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야훼의 은총을 잊어버릴 거야. 미국의 이민 생활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고생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넘쳐나는 호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가지고 걱정할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넉넉하면은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된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거든요. 너희들 넉넉해질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느긋하고 안정되고 부자로 부유하게 사는구나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힘들게 했던 거야. 말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두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사라졌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유있게 살던 유대인들이 하던 불평이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불평이 나와서 다른 우상신들을 섬긴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혹시라도 걱정, 근심이나 불평, 불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유혹에 들어갔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언니와 같이 음식 준비를 다 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말씀 나는 다른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다 듣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 들어야 돼. 요즘 주님의 말씀이 아주 심각해. 난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이 돌아다니며 2명씩 짝져서 전해내는 그 말씀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이분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6장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노라. 63절에 그러나 육체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들은 하나하나가 영이고 생명이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희들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고 생명이야.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언니와 함께 먹을 것을 아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우신 말씀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에 언니 말다가 그럽니다. 제 동생이 저 혼자만 손님 접대하은 준비하에 내버려두는 것을 모른 채 하시나이까. 영어 표현은 그렇지만 그릭 표현은 계속해서 나를 혼자 일하게 팽겨쳐 두실 겁니까? 동생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계속 혼자 있게 두실 겁니까? 그러니 내 동생에게 명령해서 저를 돕게 하소서.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데 내 마음은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더 나오는 말을 듣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근데 마리아는 그걸 붙들었네. 그 좋은 부분을 붙들었으니 너가 동생이 그것을 뺏어갈 수 없어. 영이시고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았는데 누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뺏어가고 다른 것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약시대에 시편 기자가 119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앉은 자리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기자가 붙잡혀서 그냥 반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103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내 입맛에 맞아가지고 달콤한 꼴로 봐도 더 좋아요.
9절에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드를 해야 됩니다. 11절에 제가 주님께 죄를 안 주려고 주님의 들은 말씀을 마음에다가 간직하고 살았어요. 97절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날마다 메디테이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조건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대로 팽개쳐 두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거 저희들이 눈이 멀지도 않았고 귀가 멀지도 않았고 정신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공산주의 사회처럼 성경책을 빼앗아가지도 않았고 인터넷을 막아버리지도 않았고 했을 때 날마다 이것이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우리 마음에 가장 와 닿는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날선 검보다도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골수도 우리의 관절도 쪼갤 정도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게 해서 날마다 청소하게 하시는 힘이 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고 또 올바로 가도록 훈련도 시키시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말씀을 배우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을 미리 그 비싼 향유로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고 마음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거둬가지 않고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채워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유혹을 막는 방패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